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모리아산 기도의 5째 날입니다.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째 날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전호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네네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인사합니다. 네, 우리 모리아산 기도에 저는 이 모리아산이라는 게 이렇게 그렇게 참 좋아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뭐지 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그게 은총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축복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서 마주할 날이 가까워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고 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문제 해결이 늦어져서 초조했던 경험들 있으시죠? 하나님 내가 이때 이 문제 이거 해결 요 시간대 요 방법으로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해주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이게 그냥 기도하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막 그냥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이게 선한 길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신 적 우리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러셨구나. 뒤늦게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병든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어땠냐면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가나까지 막 이제 오게 됐어요. 그가 왕의 신하였지만 자신이 가진 권세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 아들에게 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낫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한 30킬로 정도 됩니다. 30킬로를 그냥 막 그렇게 달려왔으니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딱 마주한 다음에는 뭘 그랬냐? 그래, 가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팠을 때, 그래,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가잔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기대했던 건 가자! 이건데,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건 가자! 이건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낫다! 말씀으로 이미 낫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내 방식은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것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하시다니. 근데 그 말씀을 탁 마음에 믿고 돌아갔더니 진짜 그 아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 속에 정말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어떠해야 되고 뭘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제목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제목으로 2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네,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기적이 시작된다. 오늘 이걸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왕의 신하가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왔어요. 가버나움에서 왔는데, 처음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했던 데가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뭐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자, 근데 그 문제는 뭐냐? 아들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47절에 나오는데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가 지금 아픈데 그 아픈 자녀가 지금 거의 죽을 정도로 돼요. 뒤에 보면 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죽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왕의 신하였지만 할 수 있는 게 그 순간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권세도 있고 뭣도 있고 인맥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이 문제 풀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분이 오셨다. 그것을 보면서 듣고서는 한 걸음에 지금 막 달려온 거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딱 하나 있고 진짜 얘기한 건 뭐냐?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주세요.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면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죽게 됐는데 가버나움 가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질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슴이 더 메어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아니 주님 가자고요 거길. 주님 그 자리에 가서 좀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렇게 그 가슴 속에서 막 요동이 친 거죠.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러다 죽겠어요. 지금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아주 처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총각이 급해요. 빨리 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저는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훨씬 더 저는 마음속에 더 깊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살아있어. 지금은 살아있어. 이런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다 보게 되면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너는 지금 이 아이가 거의 거반 죽게 됐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막 답답해하지만 아니야. 내 아들은 살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왕의 신하에게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 돌아가거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아니면 주님 손 붙들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끌고라도 가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 다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돌아갔다. 그가 그가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오게 됐을 때 그때의 그의 마음엔 주님 붙들고 가고 주님께서 오시면이었는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거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직 그 말씀을 받아서 돌아간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분명하게 그가 알았다는 거죠. 진짜 그게 증명되잖아요.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됐나 이걸 묻겠죠. 그런데 그때 그 자녀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요?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순간에 이 아이에게서 열기가
떨어졌고 그리고 그가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급함과 내 생각과 내 방법, 그것보다 말씀이 내 가운데서 임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여 말씀하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더니 나사로가 오늘 붕대 이 세마포를 쫙 다 동여 메고서 나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기적이 시작된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사로의 무덤을 생각해 봤어요. 나사로 무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막 가슴 뛰는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어져. 근데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글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의 자리, 문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는 큰 영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는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야, 주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자, 왕의 신하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았던 이유는 뭡니까?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 부모로서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왕의 신하였지만 세상 몫으로 살아가고 자기라는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예수님에 가서 자신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자녀가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 부어주셨다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5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자, 자기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내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근데 나도 지금 위급하니까 간 거지. 내가 이 믿음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내 자녀,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고 마중 나왔던 종들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 말씀하신 시간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그 순간에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 가운데에 내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믿지 않았던 가족들도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하는 거 저 소망하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허락해 주실 텐데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분명하게 세워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려놓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하나가 왕의 신하의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당장의 눈에 어떤 변화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이루어졌다. 나보다 앞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서 두 번째에 이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방식, 뭐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막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 가정을 구원했고 주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밖에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 열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